여러분들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가서 뭐라고 말하기를 제일 좋아하냐면 미문교회 목사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긍지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굳이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냐 그러면 학교 이름을 대지만 보통은 미문교회 목사로 족하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많이 사용하셨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과 연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길 좋아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들은 한 부족, 족속을 이끌던 추장,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이삭은 아버지고 야곱은 아들입니다. 3대가 그 부족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그런 가문입니다. 신앙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굉장히 많지만 그 가운데 끼인 이삭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적습니다. 고작 추려봐야 25장 후반부와 26장, 27장 3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26장 하나가 고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내용은 이렇게 적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복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을 압축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다루셨는지요. 그것과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적어도 어떤 학자들은 좀 길게 잡기도 하지만 적어도 7, 80년 만에 다시 오는 큰 흉년입니다. 흉년의 원인은 뭡니까? 큰 이유는 가뭄입니다. 가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물이 부족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가뜩이나 그 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 막 시냇물이 좔좔좔 흘러도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 그 흐르던 시냇물조차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그냥 강바닥이 마른 강바닥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말라버린 강바닥.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물이 부족하니까 농사 안 됩니다. 농사 아니면 목축 아니면 과일나무를 기르는데 물이 없으니까 가축도 잘 안 됩니다. 소양 잘 못 먹입니다. 또 과일나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먹을 것 부족합니다. 그래서 흉년입니다.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기근, 가뭄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인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은 기근이 없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지 않은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가족을 이끌고 가뭄이 없는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아니니까 가는 곳에, 가는 지역에 다른 곳에서 머무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움직여 내려가는 것이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랄. 옛날에는 한 나라가 조그매서 여러 부족들이 삽니다. 지금 그랄이라는 곳에는 블레셋 족속이라는 곳이 살고 거긴 다시 그 족속의 왕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 왕한테 가서 잠시 머무는 허락을 받아야 그 땅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혼자 잠깐
여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소와 양, 온 가족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체류하는 머무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랄로 간 까닭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랄로 갔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은 이삭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그랄을 거쳐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우리가 인천으로 갑니다. 가뭄을 피해서 배 타고 중국으로 걸러가라. 인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중국으로 가지 마라. 이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기근이 들었는데, 가뭄이 들어서 흉년인데 애굽으로 무조건 가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하, 그러면 다른 가뭄이 안 든 땅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요. 근데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이 말은 우리말에 유하면 그랬는데 이 땅에 거하라. 이 가뭄 든 땅에 그대로 거하라. 블레셋 족속이 있는 곳도 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아브라함 불러내오신 가나안 땅 안에 여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땅에 거하라. 이 가뭄 든 땅에 그대로 거하고 가뭄 안 든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여기서 죽어라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땅에 그대로 거하라. 왜 그러냐? 이 땅에 그대로 거하여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게 3절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만 있으면 무엇하는가? 함께 계셔서 어쩌려고 그러시는가?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첫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이 모든 땅, 가나안 땅 전부, 지금 거주하는 이 땅만 아니고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지금 이 일은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25장 사건이 있던 다음에 있던 일이냐, 25장 일이 있기 전에 있던 일이냐, 조금씩 달라요. 25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삭이 결혼했는데 40세에 결혼합니다. 근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60세에 됐던 해에 겨우 쌍둥이를 낳았어요. 문제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된 뒤의 일이라면, 그럼 겨우 달랑 애는 둘인데 내 자식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전의 일이라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겠다. 믿기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4절에 보니까 하나 더 말씀합니다.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원어에 의하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함께해서 내게 복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고 내 자손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네 계획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지 가지 마라. 내 계획을 들어봐라. 내 계획을 따라라. 내 계획을 믿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거기에 담긴 요구는 무엇인가? 이삭이 생각할 때 흉년이라는 것은 사람의 판단으로 굶어 죽기 딱 알맞은 시절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네 계획은 그렇지 내 계획은 이렇다.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겠는가? 아니면 내 판단대로 하겠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도 자 우선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봐라. 1년치 흉년을 피할 곡식을 갖다 주고 그런 말씀하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아무것도 없이 맨입으로 말씀만 하십니다. 그것도 앞으로 있을 일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전기가 오든지 뭐 눌리는 기분이 있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느낌도 없어요. 함께 하시겠다. 진짜 어떻게 보면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당장 뭐라도 줘야 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을 듣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갈등에 힘든가? 그런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다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말뿐인 약속뿐인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둘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합니까? 다 좋은 상태에서 이거 택해도 괜찮고 저거 택해도 괜찮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죠. 안 가면 죽어요. 가족 전체가 죽어요. 자기 혼자 몸이라면 그저 버틸 수 있지만 부족 전체를 책임져야 돼요. 아직 크진 않지만 다 책임져요. 소떼 양떼도 많진 않지만 있어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딱 한 줄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이삭이 글 아래 거하였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창세기 10장 가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운 고향, 그것도 수십 년을 살아온 그 고향, 이동하다 다시 머무르고 있던 그곳, 거기서 정착할 수도 있는데 거기도 떠나요. 아버지를 놔두고 떠납니다. 다 놔두고 떠납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그저 말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가라! 내가 널 책임지겠다. 그냥 갔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본을 받은 겁니다. 신앙의 집안에서 아버지의 좋은 본을 따라한 것입니다. 글 아래 머물렀습니다. 자, 이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근 때 흉년이 들어있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살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에 대한 이삭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실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맨입으로 말씀만 하신 것 같은 그 약속을 과연 지키시는가? 이것이 26장 내용입니다. 사람들은요,
약속을 좀 잘 안 지킵니다. 자기는 안 지키면서 또 남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는 잘합니다. 약속을 불리하면 아주 안 지키려고. 그런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꼭 신앙에 관한 약속은 안 지켜요.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안 빠지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절대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 거의 잊어먹고 삽니다. 정말 안 지켜요. 그러면서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두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기는 불능입니다. 불능. 거짓말을 할까 하는 생각조차 못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고 못 지킬 수가 없으시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7절에서 33절까지 네 가지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입증해주는 사건들입니다. 먼저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오래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꽤 괜찮아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이삭의 눈에만 괜찮은 게 아니고 이삭이 판단할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 아내의 미모에 대해서 탐을 낼 것이다. 그러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느낄 만큼 아름답다. 그래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개죽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아내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 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40세에 결혼했으니까 최소한 뭐 한 5, 60세 됐겠죠. 근데도 그렇게 아름다울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산 수명을 생각하면 비율로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70을 산다? 그럼 35세의 여인 정말 풍성한 아름다움이 있죠. 120, 30세 산다. 옛날 이 정도 다 살았는데 60세의 여인 정말 지금의 한 3, 40대 30대 전후죠. 굉장히 아름답죠. 그냥 20대에 덜 익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정말 무르익은 아름다움이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아내인 거를 쉽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왕의 집은 궁은 높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다 보니까 하필 이삭이 있는 곳을 봤습니다. 근데 무슨 장면을 봤냐면 8절에 보니까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봤다. 딱 걸렸어요. 근데 껴안은 것 자체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죠? 오빠가 동생도 껴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껴안은 땐 말은 우리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부드러운 말로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진한 애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진한 애무. 이거는 누이와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부부 아니면 불가능한 애무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화가 났어. 바로 그 다음날 호출. 너 이럴 수 있니? 내 아내를 가지고 내가 어제 보니 내 아내인데 어찌 누이라고 하는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냐? 그럼 너는 죽을 건 걱정하고 우리 백성이나 누가
그 네 아내를 데려다 해서 문제가 일으켰다면 그 사람은 안 죽냐? 남의 아내를 범했는데 안 죽냐? 내 목숨만 중하냐? 아주 호되게 질책을 받습니다. 요 정도에서 끝나면서 11절에 뭐예요? 이 왕이 모든 백성에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손도 대지 마라. 범한다는 건 타치한다는 말 이렇게 되지 마라. 접근 금지. 그러는 자는 죽이리라. 완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비슷한 일이 여기 와서 또 있었고 애굽에서도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나쁜 본을 따른 경우.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의 꾀를 통해서 피해보려는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고 거짓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셨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농사 지은 얘기입니다. 흉년입니다. 흉년은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사하고 나니까 그 해에 100배. 엄청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옛날 기록을 써놓은 책들을 보면 아주 비옥한 땅에 흉년이 되면 자 그리고 아주 뭐 좁쌀같이 조그만 것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경우 그런 특정 작물에 대해서만 50배 정도. 일반적으로 나달이 큰 것 같은 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풍년 때 풍요로운 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뿐만 아니죠. 양과 소도 점점 늘어나요. 비리비리하지 않고 비실비실하지 않고 점점 늘어납니다. 더욱 창대하고 왕성해서 어느 정도냐? 거부가 됐어요. 거부. 엄청난 부자가 됐다. 엄청난 부자. 흉년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흉년에 엄청난 부자. 시간이 가니까 더 부자. 그때 소떼나 양떼에 물을 주고 농사를 짓는 것이 우물에서 지하수 우물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아브라함도 여기서 살아왔고 그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걸 다 막고 안을 메우는 거예요. 왜 너만 잘 되냐 이 말이죠. 아주 적대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왕까지도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미워하여 추방합니다. 나중에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미워해서 날 쫓아냈더니 이제는 왜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미워하고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너무 강해지니까. 그래서 쫓아낸다. 자, 쫓아낸다는 그냥 나오면 그뿐이지 이게 아니죠. 농사 짓고 소떼 양떼를 먹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물.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근데 우물은 못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다 내보내지만 실상은 뭐예요? 다 나가서 말라 죽으란 얘기로 똑같아요. 죽으라고 내쫓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랄 골짜기. 여기는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이에요. 강바닥이 말라붙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배운 와디입니다. 와디. 그랄의 외진 곳, 저쪽 와디, 사람이 안 사는 곳 거기 갔어요. 저쪽 사람 사는 곳은 못 살게 내쫓았으니까. 거기서 거부해요. 노복도 많고 양도 많고 다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빨리 물을 찾아요. 그래서 우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 팠어요. 팠더니 뭐예요? 문제가 생기죠. 이 우물은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것이다. 또 다툼이 벌어져요.
뺏깁니다. 이 또 파며 이거 우리 거다 또 뺏어가. 그래도 겨우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얻어서 생활을 이어가는데 계속 뺏깁니다. 그럴 때마다 옮겨갑니다. 마침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곳에 가서 많은 물이 나오는 곳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리라. 그 가물 때 한 곳에서 우물이 파면 물이 나기도 쉽지 않은데 파는 곳마다 물 나고 뺏기고 또 파고 계속 하나님께서 물이 나와서 살게 하신다. 그것을 이삭은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번성시키신다. 이걸 알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좀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 쪽이라는 것입니다. 부엘세바. 이 당시 이름은 부엘세바가 아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알기는 부엘세바. 얼마나 계속 쫓겨나고 정착을 못하니까 두렵죠. 힘들죠. 그 밤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을 잘 아셔서 위로하시고 난 약속 꼭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말한 복을 주고 이 땅도 주고 번성케 하리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 이삭과 그 식구들을 그 부족을 쫓아낸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은 이게 모사입니다. 참모죠. 또 군대 장관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물론 왕이 가는 데는 군대를 이끌고 찾아오죠. 찾아와서 내쫓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와서 아주 상당히 공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왜 왔냐? 우리말에는 표현이 잘 안 되지만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를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시기해서 쫓아내더니 이제는 왜 왔냐?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가로되 아무리 봐도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위험하다. 저 사람이 해치면 우린 당한다. 그러기 전에 가서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전에 너한테 잘했지 않냐? 내쫓을 때 생각 안 하고 잘했던 몇 가지만 들고 계속 얘기해. 우물에서 못 살게 내쫓고 하는 말이 그래도 다 물건 줘서 보내잖아요. 다 그렇게 했는데 다 평안히 가게 했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우리를 더 이상 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두려움을 느낀 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글 아래 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지켜가십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자기네들 눈에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인데 무엇을 더 탐내고 무엇을 더 욕심내겠어? 쌓은 미움도 누르고 없애고 같이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십니다. 이게 계약을 맺고 나서 하는 이제 일종의 식사입니다. 마치 결혼식 하면 피로연을 하듯이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
열심히 우물을 찾아서 팠는데 종들이 오서 말한다. 우리가 이 판 우물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걸 못 얻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는데 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 맹세한 날, 이렇게 조약을 맺은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물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세바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이름이 부엘세바다.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은 어떤 성격을 가는 것인가? 첫째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는 그냥 거의 지렁이처럼 살아. 그리고 죽으면 내가 대접하겠다.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부터 계속돼서 영원에 이르는 복이에요. 실제적인 복이에요. 내세에만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은 실제적이라는 말은 자기 필요에 따르는 복, 자기 필요에 맞는 복이에요. 우물을 파는데 석유가 펑펑 나오면 못 살죠. 지금이야 석유로 살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석유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상황에 필요한 실제적인 복이에요.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평안케 하시는 것이요. 굶주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배부르게 하는 것이죠. 헐벗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옷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필요에 따라, 내 원에 따라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두 번째, 이 복은 풍성한 복이에요. 그저 겨우 갈증을 면할 정도의 복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눈에도 확실하게 보일 만큼 풍성한 복이에요. 아예 말하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계신다를 볼 만큼 분명하고 풍성한 복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저 아껴서 인색하게 아까워라 그러고 주시지 않아요. 풍성하게 주셔요. 계속 생각했어요. 난 왜 못 그러나 뒤에 설명합니다. 하나님 복은 세 번째, 계속적이에요. 글 아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안에 있으면 글 아래에 있을 때도, 글 아래 골짜기로 옮겨갈 때도,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도 어디로 가나 언제나 뺏겨도 또 주시고 아주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 것은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과 함께 무엇이 오냐면 고난과 역경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래서 더 복을 누리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그래서 아주 이 복은 효과적인 복이에요. 효과적인 복. 그럼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누렸는가? 이삭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너한테 이런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5절에 말해요.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바꿔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주 온전히 잘 지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순종함으로 잘 드러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널 복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24절에 다시 부엘사바에서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주겠다.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주겠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받는 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복은 주도록 되는데 누리는 것은, 자기 것으로 누리는 것은 글 아래 거해야 돼요.
떠나지 않아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는 건 다양해요. 똑같이 기근이 들었어요. 똑같이 기근.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에요. 기근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내려가라 말아라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내려갔어요. 이삭은 내려가려고 그래요.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요. 똑같이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도 아들 때도 또 손자 때도 야곱 때도 또 기근이 들어요. 근데 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야곱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내려가라. 걱정 마라. 내려가라. 상황이 똑같다고 모든 게 똑같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순종하는가를 보시면 언제 순종하는 것이 드러나는가? 어려울 때, 결정적일 때. 사람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도움을 줘도요.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에 맞는 건 따라요.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건 절대 안 따라요. 그걸 따라야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충고하면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걸 따라야 뭐 덕을 보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면 자기 판단과 안 맞는 거를 따라야 순종이죠. 맞는 걸 따라가는 건 순종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잘한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씨도 아니고 이삭 성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오는가? 유대인도 아니고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누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되는가? 되는가? 성경은 된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네? 사도행전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땅의 모든 민족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데 내 자손이라고 할 때 여럿을 말하지 않고 하나라고 말했어요. 하나. 근데 그건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의 유대 민족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왜 다 복을 받냐? 아브라함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의 자손, 어떤 한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죠. 천하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죠. 십자가에. 그래서 복을 받는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문제는 개인이 그 복을 누리는가 하는 거죠. 조금 쉬운 예를 들면 수도관이 건물을 지으면 다 옵니다. 다 밑에. 다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개인이 트느냐 안 트느냐. 이 트는 게 뭐예요? 트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 믿음임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믿음의 분량을 보이는 것이고 믿음의 진짜 힘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재밌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고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몇 가지 들면 걱정이 많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대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도 걱정합니다. 누릴 수 있겠어요? 참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라. 기도합니까? 별로 안 해요. 남을 줘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안 줘요. 왜? 주면 손해니까. 계산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래야 힘을 얻는다. 안 읽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정신 나갔습니까? 왜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있어야죠. 안 감사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두 손 들고 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안 봅니다. 땅에 동전 떨어졌나만 봅니다. 모든 거를 거꾸로 하다시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후손까지, 그는 물론 후손까지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때에 예수님 믿었다면 무엇을 후손에게 주시겠습니까? 신앙의 유산. 내가 자람으로써 후손이 복을 받는. 공부 잘 시키고 이거저거 과외 죽으라고 시켜서 애 성격 삐뚤게 만드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척경입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게 불을 켜고 사는데 자기 집만 전기세 아낀다고 불을 두꺼비 집을 내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궁무진하고 확실한데 자기가 전기를 순종함으로 올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시다. 순종합시다. 믿음을 보입시다. 그래 역경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고 늘 핑계대지만 실상은 완악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때는 쓰지만 받을 그릇조차 준비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저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참인지를 우리 삶에서 입증해내는 귀한 신앙인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신기해하며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만 구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순종에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올곧은 신앙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부르시겠습니다.